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주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닙니다. 저 결혼식 때 제 그 아내, 지금 이제 그 사모가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썼냐면 화장이었어요. 지금 새벽에 이제 지금 듣고 있을 텐데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아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화장에 신경 안 썼다고 지금 아마 그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EM 수련회 장소에서.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결혼식 전에 뭘 보통 하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야외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이미 야외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아마 무슨 궁예 같은 것 같아요. 그게 경복궁인지 덕수궁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지금. 아무튼 그때 사진 찍고 막 구토 증세 나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진 찍는 게. 근데 그때 야외 촬영할 때 화장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너무 진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과 안 맞았던 거겠죠. 저희가 좋아하던 막 화장이 막 진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제 아내의 모습을 오히려 화장에 가려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젊을 때는 그 자체가 싱싱하고 싱그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전격 교체. 그래서 결혼식 때는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후덕했습니다.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뺀다고 뺐는데도 그때 결혼 그때 막 앞두고 아무튼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여러분들 보면 결혼식에는 항상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가는 이유는 왜 가는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렇게 꾸밀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그 바로 결혼식 사진이에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 모임 하느라고 우리 유동현 집사님 또 소영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요, 벽에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봤던 사진인데 새삼 집사님이 되게 멋졌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젊을 때의 모습이고 또 그때의 그 싱그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워요. 유동현 성도님마저도 농담인 거 알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딱 안고 찍었는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인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결혼식은 주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하객들도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침 그 결혼식의 신부를 딱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9절 함께 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게 어떤 장면을 똑같냐면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대조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구를 소개하냐면 음녀를 소개하거든요, 이 천사가. 근데 음녀가 누구라고요? 그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부껏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화장이 예쁘게 됐을까? 화장이 예쁘게 됐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봤는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결이 되시죠? 음녀는 바벨론인데요,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그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큰 도성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문들 위에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래요. 12지파는 구약 개념이죠.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요. 그러니까 12문이 있고 성곽, 성벽에 있는 12기초석이 있어요. 성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다? 구원받은 백성을 아우르는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와 여러분이겠죠.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음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요? 화려하죠. 막 금잔을 들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들의 실상은 뭐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가증한 거래요. 막 술잔하고 아주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가증한 것들이래요. 실상이 하나 설명하고 하나 실상 나오고, 하나 설명하고 하나 실상 나오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난다면 17장 18장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신부를 보여주겠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 신부의 보여주려는 핵심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것이 지금 오늘 보여주려는 신부의 모습이고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고요, 그 뒤에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2개 막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1절을 12문은 12진주인데 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여러 개 박혀서 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 하나가 하나의 문이 되어버린대요. 그런 진주가 있냐? 이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석과 진주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11절,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애매하고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그 말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고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영광은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누구에게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게서 뭐 금잔을 들고 삐까뻔쩍한 그 음녀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실체는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대표적인 개념이 11절 후반부에 들어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나요? 빛이에요. 그게 뭐예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보석들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인 그 빛대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때로 누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딱 이거예요. 천국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고 우리가 예루살렘이래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거기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내적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오늘은 외적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이 외적 영광이 결국 무엇으로 기인되느냐라는 게 내일 본문이거든요. 거기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내적 영광이 거기 나타나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은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17장, 18장에는 음녀의 화려함에 강조했지만 결국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천국이 그보다 더 화려하냐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어떤 존재래요?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빛된 존재이며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누추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압작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누추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정작 그렇게 느끼고 애가를 불러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음녀라고요. 금잔 들고 있는 음녀가 애가를 불러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뭐다? 할렐루야, 찬양의 무슨 송? 영광송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천국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 교회에 간다라고 되어 있죠? 없어요. 어디는 가요? 성전에는 가요. 예전에 구약시대 성전에는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가요. 어떤 장소에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간다란 말은 없어요. 성경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뭐래요?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존재고 교회로 세워가는 존재래요. 교회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우리는 뭐다? 우리는 몸된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뭐다?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를 뭡니까? 다른 거 얘기할, 천국이 이런 데야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야. 너가 천국이야. 너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너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빛됨이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그리고 자라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칠드런에서 뭐 하죠? 나는 하나님의 뭐죠? 집사님? 우리 외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이 정체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출애굽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무엇이 된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너희는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라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너희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외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도, 홍보석, 녹보석,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오늘 소개하려는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의 모습이 이런 거다. 이렇게 뭐다?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똑같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뭐라고요? 외적인 핍박. 베드로 후서는 내적, 교회 내부적 비진료와의 문제,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자, 외적으로 핍박받는 거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과 베드로전서는 동일한 거죠. 여기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할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뭐와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정체성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무엇에 기반을 둔다? 분명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다.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어떤 사명이 있는데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무엇을 나는 할 거야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누구냐의 싸움에서 제가 먼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어린 양 신부를 오늘 소개합니다 라고 했던 그 아름다움은 화장도 아니고 치장한 보석도 아니고 손에 든 음료와 같은 금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궁극적인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영광의 몇 가지 개념만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다, 정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자, 정방형인데 이것들은 지금 어디를 계속 요한계시록은 연결시키고 있냐면 성막,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정방형의 공간이 어디와 매치가 돼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동일합니다. 정방형이에요. 정육명체잖아요. 10규빗,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근데 두 앞에 있는 게 성소고, 성소도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두 개 붙으니까 이제 길이가 20규빗으로 높아지고 높이는 10규빗으로 동일해져 버리는 거죠. 폭은 그냥 동일하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10규빗, 10규빗, 10규빗 정방형이에요.
여러분들 정방형,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완전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은 완전성과 온전함이에요. 지성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성을 측량했는데 12,000은 몇 곱하기 몇입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풍성해요. 자, 이 영광, 그리고 지금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 이 아론의 가슴에 있었던 흉패에 박혀 있는 12개의 보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성소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성소는 하나의 성전으로 가고, 이 성전은 곧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성전의 개념에 대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입하고 이것이 지성소의 성취로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시아카이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의 그림이 그럴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정결하게 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그렇고 또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음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녀와 비교해서 혹은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또 나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냐면 바벨론을 쫓아갑니다. 성공하고 화려하고 금잔을 들고 여유롭고, 근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계속 드러낸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바벨론이 좋다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묵상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바벨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누추함에, 우리의 비참함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함이, 이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